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깐 노일이라. 이 후 3년 반, 그 우리의 일생이 잠깐이에요. 잠깐. 잠시 고난을 받는 거지. 그러나 주님께서 때때로 위로 격려가 더 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니엘에서 제가 그 계시록이 이제 프로까지 다 정서를 또 제가 또 사모님 보고 또 제가 보고 해서 이제 정서가 됐는데 483페이지가 넘더라고요. 프로만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서울에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주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부족한 점이 있어서 굉장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이 내 백성은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거룩한 성, 내 백성, 내 거룩한 성. 왜 거룩한 성을 교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성을. 왜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볼 수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래 보면은 새벽기도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 깊이 좀 나누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 시간 정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내 이름.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 삼아 주실, 자기 백성 삼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결부되어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일 간단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귀 새끼 탄 것도 구속사적 맥락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누가복음이 무엇에 맞추어 6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주의 이름의 주인공이 우리 죄와 허물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천하 만민에게 죄와 허물로 죽음과 불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메시아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그 이름의 주인공이 오실 곳이 예루살렘이지. 그 이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주실 메시아,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 중에서도 네 독자 이삭을 어디에서 번제를 드려라?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고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 그 땅 이름, 번제가 드려진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가 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 땅이 예루살렘에서 준비가 되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이름. 그래서 그 이름, 시온산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아무 데 가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 나올 때 1에서 9가지 재앙으로 나왔습니까? 내 이름을 만국에 전파하기 위하여 한 가지 표징,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1에서 9가지 재앙이 필요했습니까? 한 방이면 난리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에서 9가지 재앙을 허락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 것은 내 이름을 만국에 전파하기 위해. 그 이름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 어떤 재앙 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 살과 피로, 그 살과 피가 그림자로서 창것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바로에게 강박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 그 표징을 행한 후에 너희가 내 백성을 내놓으리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다 더 구체화한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잖아. 지성소에 뭘 안치합니까? 언약궤잖아. 언약궤. 그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해요? 언약궤. 언약궤 뚜껑을 시언자라고 그러고, 그 왜 시언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동쪽에, 앞쪽에, 위쪽에 뿌려서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만나 주기 때문에 그걸 시언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신 곳이 지성소잖아요. 이 언약궤가 성전의 핵심이다. 이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모셨는데 나중에 이 성막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함으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됐죠. 빼앗기게 되었을 때 다시 이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 베스메스로. 베스메스는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까? 유다 지파 땅입니까? 유다 지파 땅이라니까요.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로 오게 되었고, 그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로 오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 주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복음을 성취하실 주의 이름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베세메스로 온 것이고, 나중에 이 언약궤를 누가 예루살렘으로 옮깁니까? 사울은 왕이 돼서도 관심이 없잖아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누가 정복해요? 예? 사울 때는 정복도 못했잖아요. 이 여부스 족속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여부스 족속을 포함해서 7족속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누구 때에 아브라함 언약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수도를 정복하면 그때까지 난공불락이었잖아요.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사무엘하 6장 2절에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를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 다윗은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에 이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왜 만군이라 하냐면 군대 용어잖아요. 전쟁 용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주인공이 언약궤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십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가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나요? 아무도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행할 얻을 육체가 없다.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속량을 누가 담당해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앞에 동쪽에 뿌리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의로운 해가 동쪽으로부터 떠오른다. 앞에 뿌리고 위에 뿌리고 위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그 피를 보고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창것의 그림자예요. 예표와 그림자다. 이 창것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분이 언약궤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제 영광이 임재했어요? 다윗이 미리 준비해 놓았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재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의 신령한 의미를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약궤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림자가 찬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기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주의 이름은 항상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과 결부가 되어 있다. 복음을 떠나서 주의 이름을 논하지 마라. 그 주의 이름 앞에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살아서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답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예루살렘, 아까 왜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뭘 모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 내 이름을 두시려고 언약궤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 언약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 곳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언약궤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성이 돼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과 결부해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안에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언약궤. 이게 지성소, 이게 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장광고가 같더라. 16절에 지성소 장광고가 같아요. 그게 언약궤,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구나. 장광고가 같더라. 저와 여러분 다 정말 이런 비밀을 알고 적용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주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가 되는구나. 지성소, 성전이 되는구나. 이게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장광고가 같더라. 열왕기상 6장 18절인가. 지성소 성전에 지성소 장광고가 같더라. 이 계시록의 장광고가 같더라. 언약의 주인공 다 이루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이런 이래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다, 시온 성이다, 어린 양의 아내다 하는 이유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그 이름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같이 우리가 시온 성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어린 양의 아내다.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벽옥과 수정같이 맑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뭘 모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듯이 구약 성경 모세오금을 이루라고 엉뚱한 소리 해대면 모세가 고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9장 1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환상과 예언에 의하며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루어졌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다니엘서 7장 9절.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구름 타고 기름 부음 받는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적용된 거죠. 영원한 의, 천년이 참에 너는 깨달아 할 때 예수님의 정권한 영이 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일곱 일에, 아까 설명했죠. 일곱 일에, 62일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죠. 성벽, 느헤미야 성벽이 세워지죠. 근데 이것도 얼마 못 가서 타락해보죠. 62일에 그 기간 순간 신구약 중간사 아닙니까? 그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이거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 계시록 12장 5절하고 같은 의미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요 한마디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 다니엘서를 좀 더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딴 책 보지 말고.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의미가 이런 부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이 보통 이야기할 때 죽음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천까지. 그런 내용,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그 이해가 많아요. 예, 성천까지. 성천까지. 예. 성천하셔서 전 3년 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진다는 말이 땅에서. 예, 땅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 보인다, 이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 이게 7장 9절에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다 그랬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내가 보면 환상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분이 구름 타고 와서 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이에요.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올라가십니까? 영원한 복음을 이루시고 올라가십니까? 영원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으실 것이에요. 이런 의미라니까요. 야, 이게 이거 설명을 안 해주면 왜 알겠노? 저는 이 부분에 다니엘서는 일부도 해석이 안 되다. 이거로 목사님 옛날에 그때 구속사 할 때 그 좀 배울 때 약간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예,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비로소 정리가 돼. 이게 이 말씀하고 다니엘서 9장 20절 끊어져 없으실 것이 이 말씀하고 계시록 12장 5절하고 같은 말씀이구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이야기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이 복음 근세 아닙니까? 큰 쇠사슬 무지개의 열쇠. 그 아이를 이 아이가 올라가는 겁니까? 공생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대속종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이게 이야기를 이게 복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니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으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무엇으로? 이 나타났다는 말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뭐로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이게 생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썩지 않을 둘째 부활의 문도 열어주셨죠. 복음으로서 다 열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문,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문을 다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났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마귀의 정죄 참수권이 영원히 멸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다니엘서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의하여 지극히 그런 기름 부음을 그 곤란한 동안에 이게 헤어졌고 예수님 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서 7장 13절, 계시록 12장 5절, 10절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이게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 학자들은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부터냐 나라의 본 자손들이 자기들이 나라의 본 자손에게 가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나라의 본 자손 진정한 나라의 본 자손들의 남은 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 구약 이스라엘은 이제 사명이 AD 70년을 통해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AD 70년을 통해서 예표와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구약시대 때는 종식이 되는 것을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당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시대는 이제 끝났죠. AD 70년이 절대적 참 분기점이 되는 것이구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뜨리지만 이 무너뜨린 그의 마지막은 사실은 적 그리스도에서 무너뜨렸지만은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도 끝났다는 거죠.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갔을 것입니다. 또 끝까지 요거는 이제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갔다 이 말은 저들이 다 한 곳에 처박힙니까? 안 처박힙니까?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 끝까지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영적 전쟁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고자 하는 자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자 하는 적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자와의 이 전쟁이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전쟁이고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 아닙니까? 끝까지 사실은 우리 믿음을 가만히 놔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끊임없이 흔들어 놓죠. 그러나 복음 안에 우리가 늘 생명의 말씀을 구하고 묵상하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요. 3차 대전이 무서운 게 아니고 3차 전쟁으로 인하여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를 배반하는,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산란 시험이 오면 진짜 알곡인지 가란지인지 시험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걸 떠나가는, 그걸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는 그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걸 666 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다시 666 표를 받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말,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청능하고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이 복음을 진정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복음의 소중함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는데 알고 마음으로 믿고 진정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 사람은 지기라면 지기라, 뒤로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죠. 끝까지 전쟁이 있다. 이게 영적 전쟁이 없는 시대는 한도, 남한이나 북한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살게 하신 그곳에 영적 전쟁은 항상 있다. 그가 점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일의 동안 전 3년 만에 새 언약을 이루셨고, 경관터가 섰죠. 이 복음에서 교회를 세워가죠. 이 복음 안에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에게 93년반 끝나는 날 다시 오시겠다 언약하셨어야 하면서 이 하나 남았죠. 굳게 믿고 그 일의 절반에, 이 절반이 아까 이야기한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제사의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은 구약에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이런 것들이 참 것입니까? 그림자입니까? 모형과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잖아요. 3대 절기도, 안식일도, 십일조도 예표와 그림자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할례 행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던 복음을 성취함으로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달아 이 의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시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시대다. 그죠? 개혁할 때다. 믿음이 온 후로, 이 말은 단순한 믿음이 온 후로 이야기 아니고 구약에서 예표와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그 시대가 끝나고 그 모든 예표와 그림자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했다. 계시사적으로 마지막이다. 대속중과 부활하심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 중심으로 해석하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표와 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죠.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오늘 새벽에 새 언약의 일꾼이 있죠. 그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우리 구속서 방에 올려놨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개혁할 때 믿음이 온 후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우리가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뭘 전해야 돼?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해줬을 때 이 구속사 안에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그때 서로 사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12사도와 서로 사귐이 없는 이유는 12사도는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속사 중심으로 도저히 못 푸니까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저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부영들이여 돌아오이소 돌아오이소 하는데, 이 구속사 중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목회자들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안 풀어주면 누가 고발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고발한다. 모세는 구속사 중심으로 백성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모세오경을 읽어놔놓고 이거는 뭐 무한이에요. 창식이 이거는 뭐 전부 다 무하다. 무슨 해석고 이게 전부 다 모세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다 그랬죠. 그 제단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시고 성령으로 드리셨다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으니 이 날개가 독수리 날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하고 이게 결부가 되어 이야기입니다. AD 7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본자손들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죠.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의 주인공이에요. 이 성전의 주인공은 그걸 붙들고 있으니 부들이 불사하고, 우리 그 어제 하신 바라고 다 이루었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 그러나 그 성전을 부순 자도,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전을 붙들고 있는 자도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이 황폐하게 하는 자란 말은 디도 장군,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성도들의 심령에 채소, 무화과 열매, 감람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이 세원장의 일꾼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안전해주는 성도들 마음속에 뭐만 맺게 합니까? 황폐하게 하는, 메마른 지청과 욕심만 채우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몇몇 진짜 옳은 장로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들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안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받아지니까 심령을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 우리가 말씀을 맡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궁극적으로 진노가 황폐하는 데 쏟아지리라. 이게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26절과 27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요. 각도로 설명해요.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주 좋아요, 이런 부분. 박윤선 주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선 주석 이렇게 했다. 참 감동되는 게 많더라고요. 박윤선 주석이 하면서 보면. 그래서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부분이 전체 성경 맥락하고 버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보는 게 무천년적 입장이고, 저는 무천년 구속사적 무천년이다. 구속사적 무천년이다. 천년을 영원한 속죄와 결부해서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으면 든든해요, 사실. 뒷부분, 앞부분 이게 연결이 잘 돼요. 그런 다음에 다니엘서 제200chen 그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유도수 목사님 다니엘서를 보시든지, 계시록을 한번 보시든지, 쫙 보면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거리는 항상 성경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이렇게 잠깐 놓인다는 이 측면에서 자,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건이 이 정건이 아니고 정건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건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2절을 먼저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면 선진들이 이로써 정건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 이런 아브라함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두 번.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또 한 번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언제 진짜 떠났다고 봐요? 175세 때가 아니고 예? 사라가 죽은 후에가 아니고 사라가 죽기 전에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고향으로 안 돌아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 진짜 고향을 떠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나중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옛날에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모세도 네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줄, 진짜 네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했을 때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증거를 언제 얻었겠어요? 애굽의 군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울 때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교회 나가서 우리 강병교회 성도 초라한 우리 성도하고 저쪽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한테 멸시를 당하고 있으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예? 우리 회사 사장님하고 사장님한테 우리 성도가 멸시를 당하고 있으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거든요.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은 믿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그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진실로 믿고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언제 새롭게 생명의 부활로 확 드러날 겁니까? 이미 얻었지만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아니겠어요? 재림의 그날에 육체의 부활로 새롭게 드러날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 의를 못 믿도록 온갖 미혹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조금만 뭐 있으면 뭐 교회 못 나가겠다 해서 수요일에 빠지고 주일에 빠지고 뭐 자꾸 뒤로 먹는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거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천하거든요.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이 의를 굳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환난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의 영광입니까? 죽음 이후의 영광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진짜 죽음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까지 다 빼앗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그 믿음 하나 포기 안 했지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나사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늘나라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통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 통과 안 하고 천국만 쏙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모든 교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온다 그니 다 수고보고 목사님 막 대들고 막 환난에 지극히 경한 거 이게 그런 거는 절대로 고난은 통과 안 하고 천국만 쏙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양체 중에 양체 아닙니까? 그죠? 믿음은 진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게 참여한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고난을 이겨가야 한대요. 그런 삶의 모습이 믿음은 바라는 그때 실상이란 말은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실상이에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에 여기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 따르는 삶의 모습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수요일에 자리 지키고 주일에 자리 지키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 삶의 모습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길을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면 삶의 열매를 실상 증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걸 옛날에 제가 신학성간에 어떤 목사가 와서 경건의 시간에 설교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큰 교회 될 것을 바라고 믿고 구하면 그게 여러분이기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라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삶의 모습이 히브리서 실상 증거의 모습이 저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이것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저런 모습으로 실제가 나타나는구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이 구민거리도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형제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귀고 화목하고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성도들하고 아이고 또 이야기할 게 스트레스만 받더라도 집에 쏙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귀는 거.
갇힌 자를 동정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 이런 삶의 모습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가 실상이더라고요. 제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바라는 것들은, 이걸 바라면 현재 내 삶이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 저 사람은 천국에 더 소망을 가진 사람이구나.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욕심쟁이지?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그래서 직장생활 교사, 제 집사람도 교사를 했죠. 학교 선생님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절대로 교회 다닌다 소리를 안 하거든. 왜? 다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좀 희생할 줄 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근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힘든 업무를 너한테 맡겨봅니까? 교인한테 맡겨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계속 담당해 왔더라고요. 그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손해되는 것 같아도 주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손해되는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짜 천국에 있는 사람은 나는 진짜 부자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이에 타산에 휩싸이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죠? 진짜 물론 늘 뭐 그렇게 뱀한테 당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배하며 다스리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바라는 것들에, 아, 저 사람은 재산이 다 빼앗기도 손해가 나도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비가 왔는데 모내기는 해야 되는데 모내기 먼저 해야 됩니까? 교회 예배 먼저 드려야 됩니까? 분명히 모내기 먼저 안 하고 예배 갔다 오면 남들이 물 다 빼갖고 늘 손해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먼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아, 저 사람들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삶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준 증거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 야, 진짜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게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큰 상을. 이런 거 빼앗기면 당장에 교회 안 나오려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 문정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가서 제일 감동받은 거, 공산당이 예배당을 끼리끼리 부숴. 공산당 진짜 나빠,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장로님이 예배당 부숴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 수요일 날에 왔어.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따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날 한 17명이 순교당했더라고. 죽창이 찔려가지고.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정도가, 그때 내가 알기로는 85% 이상이 크리스찬이 됐다. 예. 아직도 술집은 없다 정도에. 예. 신앙군 정도. 갈 때마다 내가 참 맑은 도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완전히 좌파가 물을 그 입에 강같이 토해가지고 손정원 목사님 기념단조차도 통합주의 이놈들이 다 희석을 시켜가지고요. 손정원 목사님 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 내가 들었다니. 이 좌파들이 손정원 기념관에 그것도 몰아주고 맞아 나쁘더라니까요.
딸하고 손자를 보세요. 아들이 이게 저들이 막 앞에 아서가 아프세요. 그러면서 손장원 목사님 부각이 되면 공산주의가 부각이 못 되잖아, 그죠? 그걸 막아놨어. 그래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만 이것이 항상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다는 이걸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뜻은 안 해가고 천국만 쏙 들어가려고 하잖아. 맞죠? 교인들이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행여나 구원을 얻어도 잠시 잠깐 하면 이게 후 3년 반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잠시 잠깐 하면 잠깐 놓인다.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오늘 하박국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구약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 3번 인용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한란 풍파가 오니까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의 손에 든 나 뒤로 물러가고 이게 666인을 받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불신자는 다 이미 666이기 때문에 뭐 표를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계시록도 얼마나 힘든 핍박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666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그런 거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게 무섭기 때문에 이 의의를 지키고 빼앗기더라도 이 믿음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이 믿음에서 물러가지 아니한 거예요. 12사도가 유대인 마태, 마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여러분 선교사를 통해서 알죠?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이게 666표를 받으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게 믿음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우리 뒤로 물러가는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는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에 그런 참혹한 상황이 왔을 때 희기 힘들어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이게 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떡을 떼고 난 뒤에 떠나가 아프죠. 곧 밤이라 그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진노가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진노의 산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을 악과 어린 양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은 잠깐이지만 바라는 것들 더 낫고 영광스러운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에 비가 오나 바라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세상이 우리들의 가치 같으면 그게 다 드러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뒤로 물러가놓고 증거를 얻었다. 나 천국 받았지. 이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혹시라도 잘못했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종이 지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또 결실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여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드러내는 주의 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